큰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미가 어느 날 그 나무를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나무는 가지도 많고 진딧물도 많고, 그래서 드디어 봉 잡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큰 나무가 사라져 버렸어요. 개미는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옮겨질 수 있을까? 근데 나무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코끼리 다리였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어요. 혹시 빵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봐 잘 살피고 먹었습니다. 근데도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왜요? 아무리 내가 본다고 봤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를. 내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할까요? 우리 도대체 무슨 그 판단 기준으로 보통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이 눈을 거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게 신뢰하기 참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넣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8일 뒤에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참 짓궂으세요. 그러면 딱 부활하셔서 도마를 처음 봤으면 얼마나 그죠? 감격해요. 그러니 도마, 야, 안아주시고 이러면 모르는데, 보자마자 다짜고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여기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봐. 다짜고짜 그냥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도마가 거기서 믿었거든요. 주님 믿습니다. 네가 본거로 믿느냐? 예수님이 참, 네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뭐가 복되다고요? 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천국도 안 보이죠. 주님도 안 보이죠. 십자가도 사실은 안 보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는 사실 확인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네. 이해되세요? 제가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죠? 안 믿고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런 거를 불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불신, 왜냐면 안 믿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 믿겠다는 거, 이런 거를 불신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하면 이제 나를 믿겠지만, 내 말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이건 뭐예요? 그 상태가 불신의 상태예요. 저를 안 믿잖아요. 제 말을. 제가 그런 거짓말을 워낙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그 말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 내가 비록 저 송아지를 안 봤지만, 그 황금 송아지를 안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말하는 건 반드시 있다. 그거를 믿어주는 거.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거를 못 믿는 거는, 그거는 인식 체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내가 보는데도 못 믿는. 근데 오늘날에는 제발 좀 보이는 거라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신의 시대인지 보고서도 듣고서도 안 믿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믿음이라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끝나 보여도 끝이 아니에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겨울에 나무가 이제 찬바람이 나고 눈이 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그리고 앙상의 가지가 말랐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버린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다고요. 저 나무가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 나무는 겨울철 내내 세포 분열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인내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 겨울을 잘 버텼다. 내가 온전히 이 고통의 기간을 잘 버텼다고 증거로 남기는 게 뭐예요? 나이테예요.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이 추운 겨울을 몇 번 보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신자들에게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목사들은 보통 그 나이테를 알아요. 이분이 고통의 기간을 몇 번 겪었느냐? 한 번 겪었느냐? 1살. 2번 겪었느냐? 2살. 대부분의 그의 성숙의 단계와 나이테가 거의 연관이 딱 맞아요. 인생 살 때 얼마나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많이 겪었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10년짜리구나. 20년짜리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풍성한데요, 탁 한 번 잘라보면은요, 그 안에 나이테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안 겪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뿌리가 옅어가지고 이렇게 툭 밀면 다 쓰러져요. 눈에 보이기에 나무가 아무런 저희가 없는 것 같아도요, 그의 내면에서는 끝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겨울에 세포 분열했던 나무는 따뜻해지는 순간, 영광이 비치고 햇살이 비치고 은혜가 비춰지는 순간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기간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햇살이 비치고 영광의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기간을 잘 보내는, 고통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보냈던 사람은 반드시 영광의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엔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두 천사가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는데 한 번에 어느 큰 저택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대접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지하실, 어디 창고 같은 데서 밤에 재우는 겁니다. 근데 자는데 한 늙은 천사가 자다가 벽에 구멍이 난 걸 보고 벽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메워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천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집 지금 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천사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그러고 잠을 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어느 가난한 집을 가게 됐어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한 집이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잘 데가 없는데 부부가 자기네가 잘 침대를 대신 내주고 자기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해서 자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 집에 밤새 자기네들을 먹을 게 없어서 짜서 대접했던 그 우유를 주었던 암소가 밤새 죽어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왔더니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젊은 전사가 화가 났습니다. 늙은 전사가 그렇게 말해요.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그렇게 못됐는데도 도와줬으면서 이 궁핍한 살림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나누었던 이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 그러자 늙은 전사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요. 사실 우리가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걸 내가 봤다네. 근데 그 집주인이 탐욕으로 가득 차고 그 불을 나누려 하지 않으니까 나는 벽에다가 벽을 발라버려가지고 그 금을 못 찾게 했다네. 그리고 이 집에서는 내가 어젯밤 농부의 집에 잘 때 죽음의 천사가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고난이 가득합니까?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닥칠 더 큰 고난을 옮기시고 그걸 주신 거예요. 지금 고통이 끝인 것만 같으세요? 지금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몸이 비틀어지고 아파하고 막 정말 힘드세요? 힘들죠.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이 제가 지금까지 역대 맞이했던 어떤 고난 주간보다 가장 저에게는 힘든 기간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살 빠졌죠. 모르겠어요. 막 토실토실 살이 찌나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 뒤에 비로소 우리에게 아름다운 햇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말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낙심해서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예수님 따르던 여인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이 났어요. 근데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은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목숨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목숨 뭐 잘해야 뭐 70년, 80년. 아니면 오래 사시면 100년 사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언리미티드한 세월이, 무한대의 세월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요. 인간은 이게 끝인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 끝이 아닌 세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인간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 날입니다. 고통의 기간이지요. 어둠의 기간이지요. 그래서 제가 검정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가 죽으시고 바로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수많은 사람 다 모여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 다시 탁 살리셨다면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없는 무덤에서 그냥 그 굴리는 것보다는, 돌무덤을 굴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을 팍 하고 살리시면 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정점 같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없는 무덤에, 이제 지키는 사람 군인 하나 있는, 둘이 있는 그런 무덤에 왜 거기서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통의 기간을 주냐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3일이라는 기간을 예수를 무덤에 머물게 하셨는 말입니다. 영광에는요, 부활에는요, 그 고통의 3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암흑의 기간, 죽음의 기간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죽을 뻔했는데 목숨이 깐딱깐딱 붙어 있어서 그런데 살아난 거라고. 죽은 게 아니라고.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 예수님 버려두셨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당신은 의로운 분, 당신의 아들을 홀로 고통 속에 버려두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당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내가 했는데 왜 나를 고통 속에 두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이 고통의 기간이 필요했다고요. 이 고통의 기간이 우리를 신앙의 나이테처럼 우리를 성숙시킨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 놀라운 역사로 천사들을 보낼 계획,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세요? 그게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그 죽음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딱 이 검정 색깔과 같은 때라고요. 때로는 우리 고통의 기간, 개인적인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넘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내 눈에 닥친 요 깜깜한 세계만 보이니까.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항상 우리는 무덤 속에 있을 때는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실 거라고 보고 그냥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끝처럼 보이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의 기간, 이 죽음의 기간에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인생은 마치 그 콩을 심은 것과 같대요. 콩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다가 어느 날 이거 콩깍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매가 예쁘게 생기면 이것 때문에 좋아한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콩깍지 색깔이 변하고 쇠퇴하고 말라서 비틀어진다고요. 그러면 가슴이 아프죠. 싹이 나서 맺어진 그 열매의 콩깍지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틀어지고 비틀어질 때. 근데 아세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콩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의 육체는 쇠퇴하고 언젠가 비틀어질 날이 나와요. 그러나 그날에 그때야 비로소 그 안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기간을 벗어나야, 고통의 기간을 겪고 나야 그 안에 있던 여러분의 맑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도 종류가 있어요. 참 영광은 예수님의 기간을, 공생애를 두고 볼 때 이 참 영광과 거짓 영광이 있는데 그 참 영광과 거짓 영광의 기준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도 영광을 받을 게 여러 번 있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영광을 받아 이 천나라를 당신, 이 모든 천하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바칠 겁니다.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십자가 전에도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광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는 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지고 천사 확 하면 사람들 뭐 우하겠죠.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가짜 영광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영광은 다 가짜 영광이에요.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기 현혹 안 되셨다고요. 그 세 번의 시험 이기셨잖아요. 그럼 언제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겪고 난 다음에, 고통의 때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때를 겪고 난 다음에 온 영광이 진짜 영광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께서 원래는 영광 되신 분이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양 같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가 죽음의 때, 고난의 때를 맞이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진짜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참 예수가 만약에 십자가 이전에 그 영광의 것을 내가 했다면은요, 제자들이 천하를 가지시다고 칼을 뽑았을 때 그래 이 천하를 싹 쓸어버리자 했다면 그때 받은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왕으로서의 영광. 죄송한데요, 참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영광이 올까요?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겪을 때, 죽음의 때를 겪고 나서 십자가를 비로소 지고 나서야 얻어지는 영광이 진짜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혹되어 내 눈에 보이는 영광, 사람들의 칭찬, 세상을 얻어지는 돈, 이런 영광이 많이 현혹돼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영광을 잡으려고 안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죠? 이게 좋은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거며, 그게 좋은데 어떻게 돈을 낼 거며, 그게 좋은데 어떻게 이 불편한 생활을 다시 할 거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요? 절대 못해요. 다른 사람이 100명이 와서 내 발을 씻어주는 게 좋지,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영광이래요? 가짜 영광이래요. 진짜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고난의 때를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 바라셨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통의 기간, 아픔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죽음의 기간이 아니라 영광을 기다리는 기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고난의 기간을 겪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